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더 잘합니다. 저는 더 잘한다고 느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특히 이 말씀을 성도들이 참 좋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죠. 자,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소년이 거인을 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소년 다윗이 하나님 역사에 등장하는 사건의 초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소년 다윗 한 명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장면입니다.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사울 왕도 보았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보았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만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 승리를 확신하고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확신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승리한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데에서 의분을 가지고 시작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다윗을 싸움에 나갔으니. 자, 14절 말씀.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네, 맞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다윗은 전쟁의 초반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형들은 전장에 나아갔고 다윗은 어렸기 때문에 이 전쟁에 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말씀하셨고 그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전장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볼게요. 23절 말씀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자, 도시락을 가지고 그의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려고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전장에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전과 같이 말을 했다라고 하죠.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과 같이 말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이게 끊기니까 천천히 자막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자,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너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말씀을 보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군대 아니냐? 한번 누구든지 나와 싸워보자.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이 전쟁은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선전포고를 들었으면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앞장서서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11절, 24절, 32절을 보면 이스라엘군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의 이 외침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이 상황 속에서 낙담해 버립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사울 왕까지도 지금 골리앗의 외침 앞에 낙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마음의 낙심에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그들을 벌벌 떨고 있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낙심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럼 밤새 그거 고민하고 낙심하고 잠도 못 잡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낙심한다고 그 문제가 풀릴까요? 그 문제가 풀린다면 밤새도록 낙심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잠 못 자고 밤새 고민하고 밤새 낙심하고 밤새 좌절한다고 해서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해서 잠 못 잔다고 한들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낙심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은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요. 성경은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상황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라고 말해요. 도두는 자가 왔다. 이게 뭐냐면, 이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좀 다른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번역본이 챔피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가리켜서 싸움의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싸움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 앞에서 문제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상황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싸고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한들 그 문제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능곡제일교회 성도들은 좀 달라야죠. 우리는 좀 달라야죠. 상황은 똑같다 한들
우리는 달라야죠. 왜요?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함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뭐 보상 잘 받아서 건축했겠거니 하는데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어려움은 존재했습니다. 낙담할 일도 많았고 좌절할 일도 많았고 밤에 잠 못 잘 일들이 많았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현실적 상황에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단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곡제일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앞에서,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그 답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있습니다. 자,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어 자, 다윗이 이력서를 들고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곰을 잡았고 사자와 싸워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싸움을 잘했다, 사자를 잡았다, 곰을 잡았다, 훈련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 처음부터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처음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자, 34절 말씀, 요 한 절만 볼게요. 나와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 보세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제가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일주일을 묵상하는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딱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단어였냐면 책임감.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지켰다. 아버지의 양.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재산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첫째 아들이었습니까? 막내 아들이었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한들 상속권의 순위에서 맨 마지막이에요. 내가 지금 이 양들을 잘 보살핀다고 한들 내 재산일까요? 아닐까요? 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내 재산이 될 확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숨 걸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지켜낸 책임감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보통은 있지요. 제가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많은 이제 협력업체 분들을 만나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일까요? 일꾼일까요? 그나마
사장님들은 책임감이 좀 있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딱 되면 도망가기 바빠. 야, 저기서 구석에서 옷 입기 바빠. 일이 안 됐는데. 근데 사장님들도 매한가지더라고. 어떤 사장님은 그냥 돈 받기 바빠. 뭐 해달라 그러면 돈 주세요. 뭐 해달라 그러면 돈 주세요. 근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명찰 예쁘죠? 간판 예쁘죠? 안 예뻐요? 디자인 참 이렇게 하시는데, 이 권사님은 제가 부목사 할 때부터 알았던 권사님인데 사실은 명찰 하나를 제가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 그래서 다음 주에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명찰이 하나가 제가 덜 만들었어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만나서 빨리 쏴드릴게요. 그러는. 근데요, 일을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내 재산이 아니었어요. 훗날 내 재산이 될 확률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일이니까 그것을 지킨 거예요. 필사적으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면서 목숨 걸고 그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책임감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거워도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완수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근데요,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누굴까요?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누굴까요? 성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 그런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얘기해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요? 주변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내 집 짓자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집 짓자고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도 제가 화면에는 준비 안 했는데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장 28절. 자, 28절 성경을 찾아볼게요.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전쟁에 나아가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압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옆집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 큰형이야, 큰형. 큰형이 다윗에게 말을 하는데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화를.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을 모욕을 줘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갔는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요? 큰형이. 그러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 속상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큰형이 어쩜 저럴 수 있어. 낙담했을까요? 아니요. 들은 채도 안 해. 들은 채도 안 하고 다시 돌아서서 그 일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완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일은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회방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회방꾼 되지 마세요. 회방꾼 되지 마세요. 회방꾼 되지 마세요. 그 일을 다윗은 끝까지 감당했다. 책임감 있게 주의 일을 감당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다윗의 입장에서 주의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확실한 거는 내가 주의 일에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감 있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분명 하나님 역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일해 주실 때 하나님 분명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숨막히는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아멘.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저 멀리서 골리앗이 서 있고 다윗이 서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린 다윗을 보고 껄껄대며 기가 막힌 웃음으로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자, 41절 말씀 시작을 이렇게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자, 여러분 1대1 전투란 말이죠. 그러면 장군인데 골리앗인데 그러면 혼자 단독으로 다윗을 마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소년 다윗이라고 하면서 껄껄대며 웃는데 저거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질 소년이 달려오는데 골리앗이 무섭겠어요? 그럼 1대1로 마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지금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방패 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 앞세웠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그래요. 지금 골리앗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43절, 4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으면 좀 구체적으로 이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골리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다윗이 지금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데 저 멀리서 골리앗이 보면서 내가 막대기 들고 여기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2023년도에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콤 그레드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전투를 좀 흥미로운 이야기로 좀 바꿨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보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근데 이 막대기를 복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진짜로 원어는 골리앗이 말하는 거예요. 막대기들을 들고 나오냐 이게 맞아요. 우리 성경에는 막대기 한 개를 말하는데
골리앗이 보기에는 막대기 들을 가지고 나오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골리앗 생각을 볼게요. 혼자 전투에 나가면 되는데 방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지키면서 나아갔어. 호위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갔는데 골리앗이 보기에는 막대기를 여러 개 갖고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가 뭐냐면 골리앗이 지금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자, 그의 지금 이 거인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거인병, 말단 비대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단 비대증의 흔한 합병증이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력의 문제. 그러니까 골리앗은 허우대만 멀쩡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멀리서는 크게 외칠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두려운 존재예요. 하지만 막상 앞에 가보니 눈이 보이지 않네. 여러분, 전쟁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데미지가 있는 일입니까? 다윗이 저 멀리서 보았을 때는 멀쩡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막상 전쟁에 참여해서 1대1로 붙으려고 하는데 골리앗의 모습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눈도 흐릿하고 사람들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 별거 아니었구나. 멀리서 봤을 때는 두려운 존재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무서운 존재지만 막상 붙어보니 할만하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지금 다윗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막상 붙어보니 할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은요, 한 걸음 내딛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서 저 멀리에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보이지만 믿음은 한 걸음 걷다 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족하지만 믿음 가지고 한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 한 걸음을 걸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믿음을 가졌다면, 내 마음에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이 그냥 생각과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 걸음을 걸어갈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낼 때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서 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주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